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교회가 아마 여의를 갔었나 봐요. 피곤해서 잠깐 들렀다 갔는데 마침 잘 들은 것이 목사님이 화장실이 너무 급하셨어요. 그래 뭐 둘러볼 것도 없이 그냥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일을 보시는데 갑자기 그 화장실 문 앞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본어인데 그리고 또 뭐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밖에서 문 밖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 뭘 했다고. 건강은 어떠신지요? 자꾸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뭐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민망하잖아요, 안에서. 근데 밖에 그 전화하시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 목사님 죄송합니다. 화장실 안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자꾸 대답을 따라서 해서 전화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오해는 좀 창피당하고 넘어가면 괜찮은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오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오해하지 않아야 될 오해가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 직분이라는 거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빈소가 마련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상주원으로 타면서 지킬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은 아마 신앙생활 자녀들은 잘 안 했나 봐요. 목사님이 딱 이제 빈소 분란하고 이제 뭐 어떻게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서울서 내려온 아들이 목사님 제가 알기로 우리 아버지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평생 다니시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사인데 사회로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돌아가시면 1계급 특징이 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퇴직할 때 특징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사인데 여기 적혀있는 집사를 장로로 1계급 특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장례식을 치르면 어떻겠냐고 그래 목사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 중에 오해는 교회에 있어서 직분이거든요. 직분이 이게 뭐 계급인가요? 1계급 특진해서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또 뭐 권사가 되고 정말 오해 중에 오해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되고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뭐 1계급 올라가고 그게 아니다.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봉사 분야가 다른 거죠. 일거리가 다른 거죠. 집사는 집사의 일, 권사는 권사의 일, 목사는 목사의 일. 일이 다른 거지 이것이 누가 높으냐를 따지는 그런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청 공무원이 높나요?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이 높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구청이 일을 하는 거, 경찰은 일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걸 같은 레벨에서 누가 높냐고 물으면은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높으냐, 장로가 높으냐, 목사가 높으냐, 권사가 높으냐, 진짜 잘못된 오해죠. 가장 바보스러운 질문 중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못지않게 교회 그런 잘못된 계급화된 그런 의식들이 교인들 가운데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수만 명이 지금도 애타게 구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 봤잖아요. 1층 단층집이 무너졌을 때 하고 15층, 20층 건물이 무너졌을 때 하고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무너졌을 때 하고 일반 교인 새신자가 무너졌을 때 하고 그 파급 효과가 어느 게 더 크겠냐는 거죠. 제발 이해를 하시겠어요? 같은 문제, 같은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사고 친 거하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일반 성도가 사고 친 거하고 교회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게 크겠냐는 거죠. 건물은 기초가 잘못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무너지고 더 큰 피해를 남기는 거죠. 교회 직분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새신자 한 사람이 혹은 교회의 큰 중직자가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남에게 미치는 파급력, 교회에 끼치는 해악성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직분에 충실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동요 속에서 자랐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옛날 초등학교 노래책에 그런 게 있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묻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지금도 있어요 그 노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방금 부른 거기에 나오는 동요의 토끼는 좋은 토끼가 안 좋은 토끼예요? 방금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노랫말에 비춰진 이 토끼는 1번 좋은 토끼, 2번 안 좋은 토끼. 여러분 생각에 1번이요, 2번이요? 이건 3번은 없습니다. 좋은 토끼, 안 좋은 토끼? 2번 토끼, 안 좋은 토끼? 이유.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를 하고 가야 되는데 물만 먹고 갔어요. 정답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역시 목사님 현은께 똑똑합니다. 제가 다 교회 다니면 물어봐도 대답 못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토끼는 안 좋은 토끼죠. 왜? 세수하러 왔으면 날씨가 추워도 세수하고 가야지요. 근데 물만 먹고 갔다고 그랬어.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의식을 상실한 토끼다. 그렇게 제 생각이에요. 목적의식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 좋은 토끼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직분을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집사로, 왜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여기 이제 젊은이들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운데, 목사님, 우리 오늘 청년들에게 커피 한 잔씩 사주세요. 사주세요. 진짜로.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이제 이분들도 커가면서 교회 직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더 잘 알아야 돼. 직분이 뭐냐? 왜 우리가 교회 직분이 있냐?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모르면은 아까 그 토끼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0절 현대인 성경이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봉사일을 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한 거, 핵심이 뭐라고요? 교회 부흥. 교회 잘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그게 뭐냐? 교회 직분을 세운 목적. 여러분 왜 집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되고, 왜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 왜 있어? 계급이냐? 아니라니까요. 자랑이냐? 아니라니까요. 명함 파가지고 달려?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왜? 교회 봉사 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명확하게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직분을 잘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그 옹달새 메운 토끼처럼 목적의식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 직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것은 교회 직분,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거구나 하는 목적의식을 가진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교회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회 직분은 단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 발전에 따라서 그 양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교회 직분을 세우시고 확장시키셨는데, 그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보면, 첫째, 창설 직원이 있어요. 창설 직원은 지금은 없어. 예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터로 사용한 12제자 사도를 우리 헌법에서는 창설 직원이라고. 창설 직원은 지금 없잖아요. 사도. 두 번째, 항존 직원. 항존 직원은 그 직책이 임기가 있지 않고 은퇴 정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분이 이어진다고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 그러면 항존직은 뭐가 있느냐? 첫째,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쭉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헌법에 보면 권사는 준항존직이에요. 준항존직. 왜? 안수를 안 했어요. 그래도 권사는 뭐 준항존직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서 항존직이라고 보고. 그럼 준직원. 준직원은 강도사 혹은 목사 후생. 강도사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래요. 강도질 잘한다고 해서 강도사가 아니고, 옛날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저의 외할머니가 오종덕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절 보고 부를 때 김강도 해가지고 강도는 강단의 그 강자에서 길도, 말씀의 도리, 진리를 강사, 설교권을 가진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아니지만 설교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도사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후보생은 신학대학원 졸업생들, 이 사람들을 준직원이라, 교회에. 임시직원은 뭐예요? 임시직원은 남녀 전도사나 남녀 서리집사가 있다. 서리집사. 이건 다 임시직원입니다. 자, 그럼 교회 직분의 직무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장로님들은 다 장로고시 칠 때 한 번쯤은 했고 그래 했겠지만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도. 첫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당연하죠. 둘째, 말씀 설교하는 일. 셋째, 찬송 지도하는 일. 이제 셋째부터 조금 이상해.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게 나와. 찬송은 음악 전공한 사람이 뭐 하는 거지, 목사가 뭘 안다고 찬송을. 아니요. 헌법은 분명히 목사가 찬송을 지도한다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찬송 안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 그게 다 우리의 고백인데,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백인데, 가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맞냐, 신앙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만한 거냐, 그걸 누가 판단하냐? 목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찬양은 안 된다, 그런 찬송은 괜찮다, 이런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누가 지도하느냐? 목사가 지도하는 거예요. 찬양대 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 신앙과 신학이 찬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한다. 그게 목사가 업무가 세 번째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찬양은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찬양은 좀 이렇게 하면 그 찬양단이나 학생들 목사님은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굳이 말고 헌법이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세례 성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축복하는 일 당연한 거고 교육하는 거 신방하는 거 그 다음에 8번째 장로님과 협력해서 행정이나 권증을 치료하는 거 이게 목사의 하는 일이라. 그러면 교회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장로님도 8가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하라고. 이거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첫째,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리해요. 누구와?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 권증. 두 번째, 교회 영적인 상태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고 교인을 권면하고 다섯 번째,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 양육하는 일.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재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알리는 일. 잘 봐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8가지 일,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김 집사님 이리 와봐요. 요즘에 주일날 잘 안 나오시고 이렇게 좀 왜 그러신지요. 장로님이 그렇게 부르다가 물었어. 집사님이 장로님이 뭔데 나한테 불러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현흥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도들의 신앙을 영적 상태를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장로하는 일이라. 장로님이 마땅히 집사님, 권사님 혹은 성도 불러다가 요즘 이렇게 봉사도 안 하시고 결석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고 하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라. 장로님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장로님이나 또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잘 기억할 것은 장로님 사역이 8가지 있는데 잘 봐요. 중요한 문제 장로님들. 장로 사역의 대부분은 목양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만 빼놓고 나머지 7가지는 다 뭐예요? 행정, 권징, 목사하고 상의해서 즉 당회에 열어서 회의 참석해서 결정하고 그건 첫 번째인데 나머지 7가지는 뭐냐고. 다 교인들 돌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현흥교회만 빼고 안 그래. 요거 1번 하나밖에 안 해. 그건 장로 직무를 잘 모르는 거고 잘 못하는 거죠. 7가지가 뭐냐면은 교인들 돌아가는 거라니까.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인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인하고 교인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신앙 여부 잘하는지 살피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목사에게 상의하고 얘기해주고 그 장로님 하는 일이라. 7가지가 목양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 되시면 잘 알아요. 그 자기 직무라. 집사 7자. 여기 집사 정립 집사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집사님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소모회계 구제. 중요한 것은 당회의 지도 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님들은 항상 당회가 뭔데, 뭐 당회가 뭔데, 또 권사님들도 당회가 뭔데, 네가 뭔데? 아니,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 서무회계 구제 이런 사무를 보는 게 집사의 직무라. 자기 직무를 알고 코일에 충실합니다. 그 다음에 권사는 보세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를 신방하되 권사의 제일 큰 일은 뭐냐면 신방이에요. 왜 교회에 권사를 세우느냐? 숫자가 모자라서 세우는 게 아니고 신방하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기 직무를.
그러니까 옹달샘의 그 토끼처럼 자기 직분을 하고 자기 직분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뭐 되냐는 거지. 신방, 특별히 어떤 사람 신방하고 그래서 병자,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신방에서 위로 격려하여 교회 전체 덕을 세운다. 그게 권사의 직무라. 그러니까 권사의 직무,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런 일은 안 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저 옹달샘의 토끼하고 똑같이. 권사라는 직분 가지고 무슨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어깨 잡 힘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직분은 봉사, 교회 확장이잖아요. 소리 집사 보세요. 소리 집사는 개체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중요한 문제예요. 당회가 임명할 수도 있고 목사가 임명할 수도 있어요.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입교인 중에서 선임이에요. 선임. 그냥 임명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임기는 몇 년? 임기는 1년이에요.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23, 4년 전에 처음 부임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옛날 저희들 자랄 때에 집사하면은 대단했거든요. 저희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 그 보면 우리 이웃집에 강 집사님 계셨는데 그 당시는요, 저분 집사야 그러면 다들 근데 지금 그 당시 지금 집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나 우리 내부적으로나 집사라는 직책이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하향 평준화. 좀 안타깝게 제가 생각해서 이게 내가 부임한 김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소리 집사 임명할 때 5가지 서약을 하도록 했어요. 첫째, 어려운 것도 아니야. 주일 예배 참석 잘한다. 둘째, 그 다음에 봉사 1가지 이상 한다. 그 다음에 최대한 교회 한다. 이렇게 한 5가지 기본적인 그거 좀 사인해라. 그러면 소리 집사 임명한다. 해가지고 대상이 될 만한 사람한테 다 돌려서 우리에게 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고 나한테 보고가 들어왔어. 아니, 새로운 목사가 뭔데? 내 소리 집사 목을 잘랐다고. 그거 안 했는데 내가 임명 안 했거든. 그랬더니 지금 이제 들려오는 말이, 와,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내가 15년 동안 소리 집사했는데 갑자기 내 목을 잘랐다 이러는. 근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 소리 집사 임기는 몇 년이라고? 1년이라는 게 몰라서 하는 얘기라. 소리 집사는 1년 지나고 임명해서 연초에 연말에 임명하지요. 그래 1년이면 땡 자동 끝이에요. 자동 집사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임명하잖아. 또 1년 끝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자르고 아니에요. 임명 안 했으면 끝인데 뭘 자른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오해에서 빗달린 거지. 그래서 집사 앞에 서리가 붙었잖아요. 서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집사 일을 하기에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대리 더 추가로 해주자. 서리는 그래서 1년이라니까. 진짜 직분업계에서는 서리자를 떼잖아. 국무총리 서리, 무슨 장관 서리 이렇게 들어가잖아. 진짜 할 때는 그 서리가 떨어지잖아요. 서리 자체가 임시라는 거예요. 그 1년짜리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리 집사 임명받아 해서 평생 집사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임시직이라고. 다만 장립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 사람들은 항존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임명 안 해도 은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 집사, 평생 집사 그게 아니고 서리 집사님들은 1년이다. 그걸 목사님이 임명할 수도 있고 당회가 임명할 수도 있고 살펴가지고 그게 법이다. 이걸 좀 아셔야 전체적인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자라가면서 직분론의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직분자의 봉사 자세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 개척의 전통을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개척의 전통을 이해하라. 다른 말로 하면 현흥교의 전통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정치 제도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돼요. 첫째는 교황 정치 제도가 있어요. 교황 정치 제도는 권위 교황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교황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 다 있어요. 성경 해석권도 누가 해요? 교황이. 모든 힘이 누구 한 사람? 교황이. 카톨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감독 정치 제도가 있어요. 이건 감독에게 힘,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데 성공회,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 감독이 있고 총감독이 있고 그러잖아. 감독님 그러잖아.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감독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예요. 회종 정치 제도가 있어요. 교회 회종, 공동의 회의 성도들 전체 모임에 힘이 권위가 부여되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진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교, 그 다음에 루터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로교 정치 제도가 있어요. 장로교 정치단은 회종을 교인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해가지고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거기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제도. 이게 장로교 정치제도인데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해서 세우는 게 그게 장로들이라. 공동회에서 그래서 세우잖아. 그래서 당회 하나 올라가면 노회, 더 올라가면 총회. 그러니까 당회, 총회, 노회, 총회. 이게 뭐냐면 교인들을 대표해서 대의정치하는 거지. 이 정치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 정치제도고, 현흥교회는 이 네 정치 중에서 어느 거 택하는 거예요? 예? 1, 2, 3, 4 중에서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정치제도를 모토로 하고 있는 교단의 교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흥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 중심의 권위가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가진 장로교 고신교단에 속해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신교단이 현흥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이 교정하고 있는 당회, 교회 안에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당회가 하는 일들이 뭐냐? 아무거나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강의. 첫째,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그랬어요. 교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을 다 당회가 관장한다니까요. 두 번째, 예배 주관하고 학습 세례하고 공동회 소집하고 집사, 권사, 선택, 고시 임직하고 교회 직원 임명 면직하고 각종 헌금 그 다음에 재정 감독하고. 여덟 번째 봐요. 여덟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의 감독 지도. 교회 자치기관이라는 게 있어.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학생회, 청년대학부, 자치기관. 자치기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자치기관하고 독립기관하고는 달라. 근데 청년들이나 혹은 뭐 남전도에서는 아니 당회가 왜 우리 남전도에 와서 뭐 이러는 저런 그래? 아니에요. 당회가 그걸 감독하게 돼 있어요. 당회가 찬양대를 감독하게 돼 있어요. 당회가 청년부를 감독하게. 자치기관이지만은 독립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주고 당회가 지도하고 감독할 뿐만 그걸 하고 있는 정치제도가 장로교 정치제도라니까. 장로교 정치제도는 다 그렇게. 왜 그럴까요? 이단이나 혹은 사탄이나 잘못된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당회가 다
살펴보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장로교 정치제도라. 예를 들어서 현흥교회 와서 어느 집사님이 등록해가지고 장로님 붙들고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잘 알고 있는 좋은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 한 분 모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성들도 많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니 왜 목사님 왜 장로님 왜 안 됩니까?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장로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신교단에 속한 현흥교회는 현재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지 않고 있어요. 감내기는 해요. 다른 교단은 한다고 우리하고 정치제도가 하는데.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고신교단에 소속한 우리 정치제도에서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당회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붙잡고 우리 여성 목사님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말을 안 되죠. 그건 조교 가서 해야지. 감리교 가서 해야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내가 다니고 등록하고 있는 현흥교회가 어떤 정치제도, 어떤 노선에, 어떤 신앙 정통에 체계적인 뿌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교단의 소속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내가 안 맞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런 제도와 이런 정치 제도가 있으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위임된 권위 안에서 봉사하라. 중요한 문제 우리 재직들. 자, 슬기로운 재직들은 권위하고 권위주의를 구분할 줄 안다고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문제. 권위주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권위는 인정해야 되고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점 젊은이들 MZ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권위 부정이에요. 젊은이들 권위 부정.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위에도 없고 내 아래도 없고 다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있고 동생 있고 누나 있고 아들이 아버지 보고 하나님이 우리 똑같이 다 만민 제사만 치는데 니나 내나 똑같다. 아버지 같이 놀자. 예? 인류 평등에서 누나 나나 똑같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권위와 권위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게 권위주의라. 권위가 뭡니까? 힘이거든. 힘. 사전 찾아봐. 힘인데 이 힘을 가지고 군림하면 그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배격해야죠.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다든지 권위를 가지고 군림한다든지 권위를 가지고 독재한다든지 그거는 배격해야죠. 성도들이 이걸 혼동하거든.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권위는 인정. 권위까지 인정은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로마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는 다 불신 세계 안에 크리스천 몇몇이 살고 있어.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그 안에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기를 네 위에 황제들에게 순종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세상 한복판의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권위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성경은 이만큼 권위를 존중한다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임된 권위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나 정당한 것에 의해서 생긴 권위라면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고. 로마서에.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강조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하고 권위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건 맞는데 권위까지 너나 나나 모두 같은데 아니라니까. 가정에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아들이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릇되고 잘못된 건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버지 멱살 잡고 아버지 네가 아버지냐? 맨날 말이야 술 처먹고 말이야 노름이나 하고 아버지 네가 아버지 맞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나의 아버지로 이 땅에. 그럼 어떻게 해? 무릎을 꿇어야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자꾸 울면서 아버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적 자세는 잃지 않고 내용은 우리가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권위까지 무시해서 아버지 멱살 잡고 그래 버리면 안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권위하고 권위주의를 잘 해야 돼요. 젊은이들 무조건 권위주의,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권위주의는 무시해도 돼. 그건 거부해야 돼, 우리가. 철저하게. 권위는 인정해. 자,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교회의 최고 권위는 누구냐? 권위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의 최고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개체교회, 다시 말하면 현흥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냐?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에게 예수님이 위임해줬어. 당신의 권위를. 그 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보내신 이가 하시니. 여기 7뼈는 7 교회의 사자.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앞에 설명을 해놨어요. 계시록에. 자,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아시아 7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른손에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7 별. 그 별이 뭐라고 그래서 앞에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목회자라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그 교회 목사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인데 그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개체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는 거죠. 왜? 7 사자를 손에 잡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현흥교회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의 권위를 담임 목사에게 위임했고 담임 목사의 권위 안에서 위임받아서 사역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권위 아래에서 사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도 인간이고 타락하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 아니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회가 있어서 보좌해 줍니다. 당회가 만들어져서 개체교회 최고 권위자인 담임 목사가 그 권위를 바로 권위주의로 안 나가고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예수님처럼 잘 권위 활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가 보좌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 정치제도는 그래서 당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목사가 중요하고 우리 젊은이들 물어볼게. 교회는 민주주의의 공사제예요. 응? 교회는 우리 기독교 교회는 민주주의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럼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자. 우리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회는 공동체가 민주주의요, 공산주의요? 아니면 독재주의요? 응? 현업이 똑똑하다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굳이 말한다면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민의주의, 백성주의. 굳이 말한다면.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주의 자꾸 왜 그러냐? 교회에서도 목사님 정론님 그럼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교회가 민주주의를 자꾸 얘기하느냐?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신주주의, 하나님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 명심하셔야 돼. 교회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주의. 신주주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회공동체하고 헷갈려서 회사나 혹은 자기들 무슨 동호회나 이런 데서는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 데려와가지고 그거 다수결로 합시다. 왜 다수결이 교회에서도 시시때때로 통용되냐? 그것이 신주주의의 공산주의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빌려서 쓰는 거지 본래는 신주주의. 민주주의로 99명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 한 사람 싫다는 건 끝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하지 말고 교회는 신주주의. 교회 머리 두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위를 목사에게 위임했고 부족해서 당회가 보좌해주고 그 권위 아래에서 일들을 진행하고 사역하는 이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고린도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질서.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기에는 무질서하면 발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지키기 위해서는 권위 아래 있어야지. 권위 아래.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임된 권위 아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각 부서의 사역을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물어보고 또 안내받고 위임된 권위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신앙과 교회의 이단 사탄으로부터 보호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에 협력하라.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에 협력하라.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에 협력하라. 자, 이것도 첫 본문에 중요한 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분야는 우리 직분은 선출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어요. 제 얘기 이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100% 동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출직, 전문직이 있단 말이에요. 선출직은 뭐냐?
선거로 돼, 선거. 다시 말하면 투표로. 뭐가 있을까요?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무슨 다 뭘로 됩니까? 투표. 그죠? 전문직은 어떻게 될까? 전문직은 투표로 되나? 이제 전문직 중에 예를 들어 봅시다. 판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이잖아. 의사. 그 전문직은 그러면 투표로 하나? 자, 오늘 투표합시다. 의사 하나 뽑읍시다.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린 사람 당신 의사 해라. 전문직 투표로 하나? 전문직은 뭘로 돼? 전문직은 과정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을 얻어야 돼.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얻어야 돼. 그러나 선출직은 뭘로? 선거면 자, 대통령이 되는데도 농부든 어부든 기술자든 나이가 많든 젊든 투표만 이기면 돼.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대통령이야. 전문직은 그게 아니라니까. 전문직은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직은 그만한 과정과 훈련을 해서 뭘 따야 돼? 자격증을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 선출직은 임기가 있어요. 반드시 모든 선출직은 뭐가 있다고? 임기가 있어. 대통령 몇 년 합니까 우리는? 그 최고의 그 대통령도 5년. 국회의원 몇 년 합니까? 4년. 시장 몇 년 합니까? 모든 선거에는 선거로 뽑는 직은 다 뭐가 있냐? 임기가 있어요. 자, 전문직은 임기 있어요, 없어요? 응? 아까 말했던 판사, 의사, 세무사 임기 있어요, 없어요? 넌 이제 5년 만에 그만한다. 임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은퇴는 있어. 이게 선출직과 전문직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현원교회로 돌아와서 현원교회 장로님 선출직일까 전문직일까? 똑똑하니까 잘 생각해봐요. 현원교회 장로님은 선출직이에요, 전문직이에요? 혹시 똑똑하다니까. 현원교회 권사님은 선출직이에요, 전문직이에요? 예.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 우리가 공동회에서 권사 투표해서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목사는 선출직일까 전문직일까? 목사는 선출직이 전문직이에요. 목사님 확실히 수준이 상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요. 목사는 선출직이 아니야. 전문직이야. 에이, 목사님 우리가 청빙할 때 투표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렇죠, 투표했죠. 그러나 그거는 목사를 주는 투표가 아니라 이미 목사 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냐 안 오게 하냐 그 투표였지, 목사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투표가 아니었어요. 목사는 대학 4년에다가 대학원 3년에다가 강도사 2년 훈련에다가 목사고시를 치러서 합격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전문직과 선출직에 또 차이점 하나 있어요. 선출직은 어떻게 평가받냐면 지난 임기 동안의 결과물을 가지고 재선 도전해. 국회의원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모든 선출직은 4년 하고서 그 다음에 재출마해서 이거 잘했냐 못하냐 또 뽑아주기도 하고 못 뽑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직은 한번 의사, 판사, 이렇게 세무사, 변호사가 됐는데 4년 해보고 너 변호사 안 된다. 그런 거 없어.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미
과정 훈련 속에 자격을 얻었으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져.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유진환 목사님은 선출직이에요, 전문직이에요. 그러면 현흥교회 안에서 목회, 목양의 전문가는 누구뿐이에요? 어? 누구뿐이냐고. 대답을 못하시고 누구뿐입니까? 목사님뿐이라니까요. 장로님들 잘 하셔야 돼요. 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하나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선출직은 반드시 임기가 있다고 해서 4년, 5년. 근데 우리 교회 선출직은 임기 있나 없나요? 교회 선출직 임기 있어요? 권사님, 장님, 집사님, 장로님 임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출은 이렇게 됐는데 임기는 전문직까지 똑같이 은퇴로 가네. 여기서 재선하는 거는 과거 4년 동안 지난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다시 그걸 보고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한 번 선출됐으면 이쪽으로 가네. 전문직으로 가네. 임기는. 그럼 특권이요, 특권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교회 직분 중직자들은 특권이요, 특권이 아니야. 그래서 봉사를 더 열심히 해요. 교회 직분만큼 선출직이면서 임기 끝까지 이렇게 뭐 투표 안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교회 직분 받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우리 어른들이 그건 숙제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벌써 같으면은 내가 벌써 몇 번쯤은 재투표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렇게 나를. 목사님은 원래 전문직이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돌아와서 현흥교회의 전문 목회자는 누구뿐이다? 목사님뿐이다니까. 왜? 그분은 이미 지난 7년 동안 전문 과정을 다 하고 훈련받고 그 신학의 각 분야들, 그 다음에 뭐 교육받고 훈련받고 지도받고 강도자, 그 다음에 목사 코시 치고 다 해서 전문가로 딴 게 뭐냐? 목사야. 인원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보면 현흥교회 안에서 목회, 목양, 전문가 노릇은 누구만 해야 돼? 꿀잡 쓰셔서 왜 답을 못하셔? 누구만 해야 돼?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러니까 물론 교회 생활 20년, 30년, 50년, 60년 쭉 하다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보는 안목도 있지요. 그래도 전문가는 누굽니까? 목사님한테 다 기쁨해드리고 양보해드리고 조언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있어요. 의사 있습니다. 아무리 초임 의사라도 투약권, 그 다음에 퇴원, 입원 누가 명령합니까? 의사가 명령 내리지. 간호사 50년 했다고 해서 수간호사라서 명령 못 내립니다. 약 하나 투여 못 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간호사가 보니까 자기가 50년 동안 해보니까 이건 이렇고 있고 알기는 하나. 그러나 투약권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요만한 알 하나도 간호사 투약권 없습니다. 이건 의사예요. 왜? 이 사람은 그만한 훈련 과정에서 투약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교회는 이게 무너져버려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다 전문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출직, 전문직 이해를 잘 하시고
여러분이 오랜 동안 경험해서 임상에서 느끼는 게 있으면 겸손하게 조언해드리고 겸손하게 전문가한테 알려드리고 그러지 주장하려고는 안 되죠. 왜? 전문가는 그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분한테 맡긴 거죠.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현원교회 전문 목회자는 담임 목사뿐이고, 그러므로 재직은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과 사역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지금 홈피 찾아보니까 현원교회 뭐 SBC가 돼요. SBC, Saving, Building, Sending.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딱 해서 이런 비전을 내고 제시했으면 우리 전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목회 전문가는 저분이야. 그걸 이해하고 호흡하고 동행하고, 그 다음에 뭐 one way, one body, one heart. 저 홈피 보니까 이쁘게 잘하는 펌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내가 꿈꾸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전문가가 저분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뭐 통성경이라든지 목사님이 매년 표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목회 월별 이런 행사 이런 거 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전문가가 그분이니까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서 이루어나가야 되죠. 물론 담임 목사마다 목회 소신과 비전과 신학적 칼라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주변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마다 성격도 다르고 신앙 칼라도 다르고, 어떤 분은 전도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세미나 열심히 하고 달라요. 신앙적 칼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목회 전문가인 목사님이 뭐 어묵의 교회는 저렇다더라 그러지 말고, 자기 교회 목사님의 신앙적 칼라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칼라가 틀린 거냐 다른 거냐. 틀린 거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해야죠. 그러나 다른 거, 다시 말하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AB 문제가 있고 OX 문제가 있어. OX 문제는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그러면 틀렸으면 아니죠. 그러나 AB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여전도에 여행 가는데 백설기 하얀떡 해가자, 아니 송편 해가자, 김집사 송편, 그 다음에 최집사 백설기 막 싸워. 아니야 백설기야, 아니야 송편이야. 그거는 OX 문제가 아니잖아. A냐 B 문제잖아. 어느 교회가 그랬대요. 책에서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가 이 카페트가 낡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재직해서 바꾸기로 했대. 좋죠. 바꾸는데 한 집사님이 이 집사님 그 색깔은 예수 보혈이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이번에 바꿉시다. 근데 저쪽에 집사님이 교회는 푸른 초장입니다. 시편 23편 보세요. 푸른 초장이가 푸른색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거 A, B 문제잖아. OX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A, B 문제는 그냥 뭐 우리가 서로 좋은 쪽에 뭐 양보하고 가면 될 일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양보를 안 하더래. 아닙니다. 푸른 초장 파란색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 보혈 빨간색입니다. 그래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예수 보혈하고 푸른 초장하고 나눠져서 교회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저런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각 기관도 마찬가지잖아. 전도회 남전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OX 문제냐 AB 문제냐 잘 판단해. 그런 것이냐 틀린 것이냐, 아니 다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러니까 OX 문제는 굳이 표고야죠. 틀렸다고 도덕질환에 관련한데 뭐 좋다고 나갈 수 안 되잖아요. OX 분명하잖아요. 주의성수 안 하고 어디 가자는 그럴 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 파란 색깔 거냐, 이거 붉은 색깔 거냐,
그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양보하고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뭐 주변에 뭐 요즘 뭐 이거 많이 발달해가지고 영상 보고 뭐 보고 아무개 교회는 이렇고 목사님 어느 교회는 이렇고 어느 교회는 이렇고 그 목사님 그 교회 가시든지 목사가 다 똑같을 수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의 자란 파격이 있고 공부한 과정이 있고 다 신앙과 컬러가 달라요. 유 목사님은 유 목사님의 컬러가 있고 김 목사님 김 목사의 컬러가 있어. 근데 둘이 비교해놓고 목사님 주 목사님은 저런데 이게 그게 틀린 것 같으면은 괜찮아. 근데 A, B 문제 같으면은 저게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 교회 권위로 하나님이 맡겨놨으니까. 그건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 지금 다 마쳤습니다. 집권자의 핵심 리더십은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 그럼 재직은 민물이 아랫물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집사님들은 적어도 현원교에서 윗물이야 아랫물이야. 네? 대답하기 곤란하죠? 제가 볼 때는 윗물이죠. 그래서 중직자라고 그랬어요. 윗물이죠. 적어도 이 젊은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민물이잖아요. 윗물로서 핵심 리더십은 저는 예수님 바울 이 말씀을 찾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까지 너 행하게 하려 본을 부렸노라. 마지막 날 발을 씻고 나서 본을 부렸다. 너희도 이같이 해라. 바울도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일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목을 부렸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교회 리더십의 핵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모본이야. 본이 되는 거야.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현원교회에서 초창기 장로님이 이런 일을 쭉 해오셨어요. 그럼 후배 집사나 교인들이 보고서 장로님이 되면은 저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은 저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권사님도 별거 없네. 권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뭐. 여기에 따라서 현원교회가 상향 평준화되느냐 하향 평준화되느냐 가려져.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윗물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송장로님 보니까 제가 도처가 됐다는 몰랐는데 교인을 모시고 차를 운전해서 오시더라고요. 누구신가? 되게 전문이시더라고요. 야, 참 귀하다. 처음 뵙고 오는 분이지만 교회 그래도 선임장로님이 교인들 운행해서 데리고 오는 교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정말 귀한 본을 보이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런 모습들을 잘하는 젊은이들이 보면서 다 잘하고 내가 우리 장로님이 되면 주님이 저렇게 하시더라. 머릿속에 100번 설교보다도 어쩌면 그것이 한 번에 더 큰 행위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물이 나아요. 아니면 그래서 현원교회의 재직의 수준은 바로 현원교회의 수준을 만들어요.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끌어내줄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떠벌어 뭐 권소가 돼도 뭐 교회 안 가고 뭐 할 거 더 하고 뭐 마실 거 더 마시고 더 안 해. 이래 버리면은 갈수록 일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구나 교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나 장도 되면 알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망하지, 기독교. 잘 들으세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등록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목사 될 수 있어요.
그 교회 망한다니까. 누구나 장로 될 수 있어요? 그 교회 망한다니까 그 교회. 윗물은 윗물 나와야지.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지만 교회 리더십의 지도권은 누구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윗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교회 망하고 기독교를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적어도 윗물이니까 자, 예배 생활 본인이 주일 집사들 건설에는 마찬가지네. 우리도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밑에 있는 교인들은 쉽게 그렇게 안중간 쉽게 따라간다니까. 예배 생활 본대로, 그 다음에 말씀 생활 본대로, 성경 통읽기 하는 것도 좀 본대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새벽 기도도 본이 되고, 봉사 생활도 본이 되고. 윗물이 맑아야 돼. 그래야 수준이 올라가.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 큰 단지가 온다고 정식사가 목사님 대화 나눴는데 목사님이 좋은 꿈과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 그러면 여기 막 수만 세대가 들어오고 개발되고 오면 이 그릇이 준비돼요. 그릇이. 한번 왔는데 전주에서 왔는데 아니면 자기가 재발로 왔는데 형편없다. 그러면 등록하겠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직들이 그 수준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윗물인 재직들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이런 생활도 좀 본이 되어서 수준을 좀 한 단계씩 올리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재직생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놀랐어요. 이것도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여러분 헌금 얘기는 교회 헌금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니고 신앙 얘기다. 따라합시다. 돈 얘기가 아니라 신앙 얘기다. 명확한 것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헌금생활도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제가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었어, 입구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가고 예배당 밖에 입구에 헌금함, 이게 헌금함이라면 헌금함 앞에 이렇게 딱 앉아 계셔. 그러면서 김 집사 헌금 넣는 거 보시고, 이 집사 헌금 넣는 거 보시고, 박장로 또는 헌금하는 거 보시고, 어떤 데는 야, 성표가라, 얼마나 있는 거 보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잖아.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 많이 넣고 가난한 가구 둘에 돈 넣고 예수께서 헌금 다 마친 다음에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했어? 진실로란 말을 썼어. 진실로 너희들이 가난한 가구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헌금에 대해서 평가도 하지 않으셔. 하시잖아요. 여러분, 류지면 목사님이 어느 날 하루 예배 시간 전에 헌금함에 딱 앞에 앉아가지고 보자, 얼마나 있는가 보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목사들, 타락한 목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신다니까.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 집사 얼마나 있는가. 그거 봉투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헌금했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하잖아. 야, 오늘 헌금한 거 보니까 누가 많이 내고 누가 뭐 이렇더라. 평가를 하셨잖아. 왜 그러셨을까? 헌금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달가울 수는 없지만 어쩌다 주의 종이 한 번 하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한다? 신앙 얘기하는 거야. 돈 얘기가 아니고 신앙 얘기지. 예수님도 보셨잖아요. 내 부분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헌금도 여러분 모아내야 되고 여러분 헌금의 의무가 예배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격 예배 일부 11조에 뭐 온전한 11조 본교회 규칙에도 예배 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주 뭐 그런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씩 주의 종이 은혜가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은혜 관한 얘기도 하면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한다 타락하게 하는 문제가 그냥 그거 아니야.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분 신앙입니다.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어요. 자, 마치는 말 선진국 1등 국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땅이 넓어서인가? 건물이 좋아서인가? 아니다. 국민이 1등 국민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인류교회는 규모 건물 지역보다 교인이 인류교회는 현흥교회가 인류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도 중요하고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교인이면 그 교회가 인류교회 교인이 인류교인이 우리 허물과 부정은 적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참새 한 마리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작전이잖아요. 우리나라 6만 교회가 있고 경산에 교회 얼마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경산에 교회가 150여 교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유지만 목사님 그는 교회 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도 이 부산 아니고 이 경북 대한민국의 경북 땅에 특별히 그것도 경산 지방에 어떤 일은 살게 하시고 이 경산 지방에도 150개 많은 불이 반짝이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현황교회에 와서 여기 몸담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1번 우연이다. 2번 우연이 아니다. 몇 번이요? 나는 3번이야. 절대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우리가 여기 서게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현황교회에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시점에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여러분은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현황교회에 보내셨어요? 마음껏 하는 교회가 하나님, 왜 현황교회에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자꾸 묻고 그러므로 인물로서 아랫물 앞에 맑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도 복받고 현흥교회도 미래가 밝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참 부족한데 저도 잘 몰랐던 현흥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강의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남기고 가는 메시지, 남기고 가는 강의가 이제 제 입에서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알으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